성경을 1년에 일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성경의 두께가 웬만한 책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물론 성경보다 더 두꺼운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일반 종이보다 얇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작아요. 만약 성경을 일반 책처럼 출판하면 한 10권 정도 출판해야 될 분량입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두께, 양뿐만이 아니라 성경 내용도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은 지명, 익명에다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까지 성경에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 속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 난제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이 난제들만을 다룬 책들이 시중에 기독교 백화점이나 가보면 엄청 많이 있고 두껍게 있을 정도로 성경의 난제들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난제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기록돼서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때로는 감춰져 있고 비밀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과 정통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혼자 해석하거나 그리고 혼자 그것들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혼자 잘못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 잘못 적용하는 것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준 것은 큐티입니다. 개인 묵상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그 큐티가 개인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큐티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본래 본문과 상관없이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의미와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서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자산을 한 군데 몰아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분식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예전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조각난 나무로 생각해서 설교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시딤은 아카시아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중국어로 처음 번역될 때 당시 중국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와 비슷한 조각자 나무라고 번역했어요. 그거를 한국어에서 갖고 올 때 조각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아카시아,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시딘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조각난 나무로 생각하거나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을 분산 투자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적용하는 것과 의미를 모르고 적용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후자는 뭐냐면 내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안에 나를 둬야 되는데 내가 위에 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병폐도 큐티의 나눔을 통해 소그룹을 통해 교정할 수 있습니다.
큐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 나눔을 통해서 이게 내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죠.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서로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그걸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소그룹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도전받는 시간이 소그룹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했는지, 들은 말씀을 바로 적용했는지,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씨름했는지 소그룹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점검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소그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대형 교회들은 시스템으로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돌아가요.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 영혼의 공허함을 소그룹에서 채워야 되고, 말씀과 씨름하는 일들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타인중 한국교회가 소그룹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아론을 만나 사역을 시작하는 모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고 추측이 있어요. 제 결론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것은 정말 큰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친밀하다라고 하는 사람,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학을 제대로 하면 겸손해요. 그런데 신학을 어설프게 하면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난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난제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며 난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하고 변명했던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죠. 모세는 그 길로 장인을 찾아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에게 하는 말, 이 말, 사실 그대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숨기고 하는 거짓말입니까? 모세가 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고 있죠? 모세는 이집트에 남겨져 있는 형제들,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가기 싫은데, 이집트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파라오의 손에서 해방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장인에게 말하면 장인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모세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저 같아도 모세가 노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가족을 찾지 않던 모세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니까 장인이 기뻐하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하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장인의 허락이 떨어지자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요. 그때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화려하고 멋있는 품위 있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볼품없는 막대기예요. 지금도 모세를 따라 미디안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그곳에는 아주 굵고 곱게 자란 십계에서 나오는 그 멋있는 지팡이, 그런 나무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환경 자체가 제대로 된 나무는 자라지 못해요. 가늘고 볼품없는 나무만 자랍니다. 당연히 모세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도 평범한 지팡이에요. 양치는 그 목자들이 사용하는 1m 정도 되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이적들을 행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내리치자 강물이 피로 변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로 쳐들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힘은 지팡이에서 나와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이 지팡이 바로 모세 자신을 나타냅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능력의 종이 됩니다. 더 이상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모세가 순종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볼품없고 흔한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일지라도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어떤 핑계도, 어떤 별명도,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시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의지하면 비록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지팡이일지라도 쓸모없어 밖에 던져버려지는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숙소에서, 나그네들이 쉬는 그 숙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번 육하 원칙 알죠? 육하 원칙을 따라서 사건을 한번 재조명해 봅시다. 보면 누가 하냐면 여호와가 언제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갈 때 어디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어떻게? 죽이려고. 마지막 남은 게 왜죠?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떻게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상상력을 발휘하죠. 하나님이 이 마동석 같은 큰 덩치에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 손으로 모세를 꽉 잡고 때리려고 했나? 아니면 모세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숙소에 누워있기라도 했나? 왜 어떻게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떻게가 아니라 왜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 왜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할례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셨어요.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벤 것을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너의 자손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의 징표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8일 안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보면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원하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안 행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 게르솜에 대한 상반된 의미 두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어요. 먼저 이 게르솜을 모세의 한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파라오의 낯을 피해 타국으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왕자로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던 그 모세가 자조 섞인 자기 한탄,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 타국에서, 이러면서 한탄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게르솜을 모세가 자기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고백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타국에 살고 있지만,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야. 언젠간 돌아갈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게르솜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한탄이든 믿음이든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모세는 미디안 민족에게 동화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은 두 번째 엘리에셀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할례를 했으면 장자를 할례를 안 하고 차자만 할례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지금 할례를 안 받은 건데, 그러면 차자 엘리에셀이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제3자인 미디안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미디안에서 물들었던 옛 생활, 미디안의 가치관,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해야 해요. 그 결단의 표시가 아들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그 이유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신앙과 결단을 요구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아내 십보라의 이 시각으로 모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에요. 7딸 중에 하나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기서 자랐어요. 십보라는 우물에서 텃새를 부리는 목자들을 쫓아내고 아버지 양떼에게 물 먹이는데 도움을 주었던 한 남자를 만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 남편이 어떤 걸까 꿈꿀 때 왕자를 꿈꾸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40년을 살았어요. 여자가 대부분 결혼하면 당시 사회는 당연히 남편에게 종속됩니다. 남편이 갑이고 여자는 을이에요. 그런데 십보라에게 있어서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십보라는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처가살이하는 모세는 언제나 장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오는 것도 장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을인 모세가 미디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미디안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동화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십보라는 남편의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남편의 민족 문화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십보라는 남편이 점점 미디안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뿌듯하게 지켜보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르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겠다,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댁에 가고자 했을 때 십보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볼수록 미디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남편의 얼굴이 심각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세가 사실대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기 위해 지금 파라오에게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십보라는 남편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들들을 속였어요. 대릴 사이로 말없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임무에 동행시켰어요. 십보라는 그런 남편에게 실망하고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당연히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인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미디안 신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발도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등장, 그리고 남편을 죽이려는 하나님을 보면서 십보라의 생각에 전환이 찾아와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남편을 부르셨구나.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이런 남편을 반대했다가는 정말 남편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십보라는 남편을 따라 이제 자신과 아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디안 백성으로 미디안 신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결단으로 십보라는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 발 앞에 던지며 모세를 향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피난편이라고 부른 것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통해,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남편이 되살아났음을 기뻐하면서 이 할례를 통해 남편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의미에서 기쁨으로 피난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외침으로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편을 뜻하는 시브리어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시보라가 모세를 향해 피난편이라고 할 때는 여기는 하탄이라는 시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탄은 뭐냐면 사위 또는 새신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보라가 모세를 새신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음에서 돌아온 그 남편, 마치 새신랑을 얻은 것처럼 기쁨이 됐다, 감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피난편, 새신랑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이 피난편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편을 시보라가 모세에게 하는 비난, 독설로 해석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피 흘리게 했다라는 시보라의 독설이 피난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출애굽에 성공했다, 인도하여 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시보라와 두 아들, 가족들을,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보라와 두 아들이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이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해요. 그러다가 모세가 출애굽에 성공하자 다시 광야에서 만난 것입니다. 할례가 시보라의 신앙 결단과 피난편이 모세가 다시 살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의 한호였다면 당연히 시보라와 두 아들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남편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단락이 성경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단락은 모세와 아론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은 미디안으로 돌아가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가 홀로 남은 모세를 맞이합니다. 모세는 아론을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알려주죠. 그리고 둘은 함께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는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적을 행합니다. 원래 모세와 아론은 친형제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모세가 그 말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전하는 그런 구조와 역할로 바뀝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세를 거쳐서 아론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통로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온전한 전달의 통로가 되어야 하죠.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연결하는 통로가 중요해요. 설교자가 중요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면 말씀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들에게 전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을 듣는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직접 들은 모세조차 의심했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언한 말씀, 그것도 모세도 아니고 아론을 통해 듣는 말씀을 통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론의 말을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아론이 정말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나 아론은 그 정도로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적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적입니다. 말씀과 함께 이적을 행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이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과 이적 중에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적에 근거한 믿음을 초보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초보 때는 처음 믿기 시작하면 이적이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이 아니고는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없기에 10가지 이집트의 재앙을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은 일방 언약과 쌍방 언약이 있어요. 일방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쌍방 언약은 조건이 달려있는 계약이에요. 일방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쌍방 언약은 계약을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 언약에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쌍방 언약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초보도 있고 성숙한 신앙도 있습니다. 서로 신앙의 단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어요.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초보 신앙이 아니에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파라오의 신앙입니다.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파라오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적을 보고라도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때가 되면 초보 신앙에서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때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앙의 성숙을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내가 초보가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왕궁이든 광야든 혹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할례를 통해 옛 생활을 결단하며 말씀과 이적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